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전도회 잔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앞에 있는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하시면요, 제가 가진 것처럼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PDF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걸 어떤 분들은 기록을 하시는데 늦게 기록하시다가 다음 장면이 넘어가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여러분 핸드폰에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영상이나 음향이나 또 이 그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현금을 주고 산 내비게이션과 외상으로 산 내비게이션의 차이를 아시죠? 현금을 주고 산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전방 20m에서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외상으로 산 내비게이션, 그리고 돈을 안 갚은 내비게이션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방 20m 후방에서 좌회전 하셨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어제 아주 중요한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흥미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제 다니엘서 2장, 제목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살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잠깐만 복습을 하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는 공간의 내비게이션은 많이 보지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만드셨고 현재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시며 구원하시며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분명한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시간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우리는 공간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계신데 바로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모습을 한 우상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다니엘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세상이 어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실까요? 그것은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메데파사에서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로 나라가 바뀔 때마다 어떤 사람이 싸움 잘해서 어느 나라가 이겼나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은 마지막 예언인 본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도 이 땅에 분명히 임할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를 아주 효과적이고 더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다니엘서 2장 간단하지만 모든 예언 해석의 A, B, C인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언 해석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원칙을 발견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이 모든 예언들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슨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시간 순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 다시 어리벙벙하셨어요. 제가 질문할 때는 대답을 띄워놓고 질문하니까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모든 예언이 무슨 순서로 되어 있습니까? 시간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라 예언 당시 그 다니엘이 그 꿈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보고 다니엘이 해석한 그때부터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턴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공부를 쉽게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오늘과 내일 그리고 계속 공부해보면 압니다. 패턴을 공부하면 이렇게 쉽구나. 이게 뭔지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패턴은 뭐냐면, 기본 4나라가 지나가면 몇 개의 나라로 나눠지고 10개의 나라로 나눠지고, 그 10개의 나라는 다시 합쳐진다 안 합쳐진다? 안 합쳐지고, 그 합쳐지려고 노력할 때 어느 나라가 임한다? 하늘나라, 몰라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다니엘서 2장, 예언 해석의 ABC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은, 세 번째, 예언은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금머리가 있었구나. 팔면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금머리는 왕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돌나라, 그 나라는 돌머리들이 많이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돌나라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래서 산돌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의 재미있는 예언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 해석의 ABC인 시간 순서, 패턴이 있다, 그리고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른 모든 교회 다니시는 분보다 굉장히 성경 예언 해석에 있어서 굉장한 발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 다니엘 7장, 와우, 아직 AS 기간이 남아있네요. 바로 인생의 AS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근침산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자,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7장이죠. 우리 눈치가 좋으신 분들은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힌트는 다니엘서 2장의 꿈은 누가 꿨습니까? 두부를 좋아하는 간 4살 된 왕 느부갓네살이 꿨습니다. 해석은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하죠. 왜 복잡한 일을 했습니까? 이 예언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르던 것도 알게 했으니 아는 것, 해석하는 것은 누워서 뭐하니까? 잠자기다. 어제 오신 분들은 잠자기다 아시죠? 그래서 모르는 것도 알아맞혔으니 알아맞춘 것, 해석하는 것은 너무 믿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언에는 패턴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예언이 반복되는 것을 다시 왕에게 주고 다니엘에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앞에 그 해석을 기초로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니엘서 7장은 누가 이상을 받고, 다니엘이 이상을 받고, 해석도 누가 받습니까? 다니엘이 받습니다. 그런데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그 가운데서 짐승 4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짐승은 무엇과 같은데?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어요.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무엇과 같은데? 곰과 같은데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머리가 넷이고 새 날개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10개의 뿔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야,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짐승 4마리가 나오고 뭐 뿔딱지도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예언 해석의 이 세미나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다른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이 알듯 말듯한 이 예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원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예언은 지도다. 예언은 지도다. 예언은 지도다. 예언은 지도다. 요 얘기만 듣고 반쯤 주무셔도 오늘 공부는 다 하신 것입니다. 예언이 뭐라고요? 지도다. 지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물로 무엇을 받습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는 것이 침례를 받은 날 다음 날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침례를 받고 여기 성경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그 다음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할 때, 여정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신앙의 여정을 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도회를 통해서 침례를 결심하라고 하면 나는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작하는데 무슨 침례를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저 여자랑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거랑 다 비슷해요. 난 아직 6학년 그 산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입학을 해야 됩니까? 이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학교는 배우기 위해서 입학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조건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결혼하고 여러 가지 부부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얼굴을 딱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못생긴 사람이 미인하고 결혼하는 두 가지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똑똑하든지 돈이 많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후자로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전혀 안 믿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아주 나중에 제가 증명으로 내일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결혼 주례를 받는데 김진영 목사님께서 저희가 입장에서 딱 섰더니 여러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실까요? 신부, 신랑에게 매일 밥 해주겠는가? 매일 팬티 빨아주겠는가? 매일 그 냄새나는 양말 빨아주겠는가? 의무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하나 질문하십니다. 뭘 질문하실까요? 신부는 신랑을 무엇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어지는 임무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교 매일 출석해야 되고 결석하면 안 되고 나 입학하지 않을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입학을 해서 선생님을 만나고 거기서 다니면 코찔찔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목사님도 되고 의사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신앙은 침례를 통하여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내가 침례를 받으면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물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느냐면 그 여정길에 우리에게 확실한 무엇을 주십니까?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의 등불처럼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게 올바른 길인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고민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예언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예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비밀을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선지자, 여러분 선지국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선지자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는 뭐냐면 미리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신 것처럼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알리시며 그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일이 어떻게 되는지 선지자에게 알리시고 그 선지자가 다니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글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선지자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7장이 뭐 바람이 불고 네 마리 짐승이 나오고 머리가 몇 개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원리를 알면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지금 사전 커뮤니케이션 없이 퀴즈를 알아맞추는 게임을 해보겠어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눈치 빠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자에 세 마리 짐승 중에 한 마리를 제가 넣습니다. 그 짐승, 감춰진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여기 짐승은 어떤 게 있냐면 쥐가 있고 까마귀가 있고 개가 있습니다. 자,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자, 이 상자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야, 여기는 정말 IQ가 전부 다 세 자리. 까마귀. 요 상자에 뭐가 있게요? 그렇지, 개. 이 상자에 뭐가 있지요? 그렇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자기 머리로 생각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3분의 1로 찍어야 돼요.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 요 원리는 아는 거야. 뭐 이 개요 하면 개가 있고, 뭐가 이 쥐요 하면 쥐가 있고, 뭐가 있을까요 하면 까마귀가 있다. 금방 알면, 눈치가 있으면 무엇이 숨겨진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의 예언을 연구할 때도 기본적인 원칙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정말 오늘 대단히 비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 따라하십시오. 상징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축척을 생각해야 한다. 세 번째, 반복을 맞추면 새 것이 드러난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성경의 예언을 푸는 열쇠. 왜? 예언이 지도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무엇인가? 상징으로 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지도에 나오는 상징들이에요. 요게 지도에 나오면요, 여러분 요게 뭐처럼 보입니까? 실제로 보이는 건 제비처럼 보여요. 근데 요게 그림에 그려져 있으면 제비인데 요게 지도에 그려져 있으면 뭘까요? 우체국이에요. 신기하죠? 요게 여러분 뭐처럼 보이십니까? 뭐 열쇠구멍이나 이 총구멍처럼 보여요. 요게 그것처럼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저게 지도에 그려져 있으면 저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화수원이라고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사과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런 게 나와요. 보기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핸들이나 배꼽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게 다른 데 나오면 핸들이나 배꼽인데 요게 지도에 나오면 우리가 요것을 뭐라고 알아차려야 될까요? 네, 경찰서라고 알아차려야 된다. 똑같이 성경의 예언도 공간을 줄여 만든 것이 지도라면 시간을 줄여서 인간의 눈에 보기에 딱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예언도 똑같이 지도처럼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가운데 날개나 머리, 바람, 뿔, 짐승, 바다가 나오면 바다구나, 해수욕하고 싶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바다가 나오면 무엇인가? 날개가 나오면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살펴보면 머리는 왕국의 분열, 날개는 신속함, 바람은 전쟁이나 심판. 우리 남편이 바람 폈어가 아니라 바람이 나오면, 예언에서 바람이 나오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뿔은 왕과 나라, 짐승은 나라 왕, 바다와 물은 백성과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어저께만 공부해도 알 수 있어요. 산 돌은 산 돌로 보지 말고 뭐로 해석해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해석해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 상징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축척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는 볼 수 없는 넓은 공간을 줄여놓은 거예요. 한 페이지에. 제가 여기 진주시 행정지도를 가져왔어요. 1대 10만 지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퀴즈 드립니다. 진주시가 실제로 요따만하게 생겼습니까? 요렇게 생긴 것은 아니에요. 요런 형태로 생겼는데 요런 크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뭘 봐야 될까요? 축척을 봐야 돼요. 그래서 1대 10만 지도는 지도에서 자로 재보니까 1cm라면 실제로는 몇 킬로일까요? 답이 써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시면 돼요. 뭐예요? 1kg예요. 그러니까 지도상 1cm가 실제로는 1kg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축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도 시간을 가지고 노는 축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축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일이 1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1cm가 1kg인 것처럼 1대 10만 지도에서는
예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축적을 다니엘에게는 이상을 주시고 그 당시에 그발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에게는 축적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네가 예언 가운데서 앞일을 예언할 때 그러니까 행동하던 예언을 보입니다. 그때에 40일로 정하였으니 하루는 몇 년을 가리킨다? 1년을 가리킨다. 예언의 축적 하루가 몇 년이다? 1년이다. 첫 번째 예언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상징으로 되어 있다. 예, 2번을 하니까 2번 다 까먹으셨죠. 그렇죠? 상징으로 되어 있다. 축적을 생각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아주 재밌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지도가 너무 커서 한 지도에 다 보낼 수 없으면 이렇게 조각조각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모르면 여기 지도가 있으면요. 여기 보면 모든 지도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여기 물이 있다. 여기 물이 있다. 여기 물로 이렇게 가는데 아, 여기겠지. 여기는 그냥 땅들이야. 여기 땅.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지도가 딱 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빈곳 다른 똑같은데 세 군데를 맞추면 가운데 알고 싶은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도를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원리예요. 네. 그럼 기억하시죠? 첫 번째 무엇으로 되어 있다? 상징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축척을 생각해야 된다. 세 번째는 반복을 맞추면 뭐가 드러난다? 새로운 강조되는 것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딱 보고 계시다가 눈 감으십시오 하고 제가 똑같이 입고 선글라스만 꼈어요. 그럼 여러분 눈 뜬 다음에 저를 딱 보시는 때 뭐를 집중해서 볼까요? 선글라스만 보이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반복을 딱 맞춰놓고 보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새로운 것만 돋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고 이건 다니엘서 7장의 예언입니다. 반복을 어떻게 맞추는가? 다니엘서 2장은 4 금속이 지나고 10개로 나누어지고 심판이 왔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니엘서 7장은 4마리의 짐승이 지나간 다음에 10뿔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니까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10로 나눠주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놓고 보면 다니엘서 2장에는 없는데 7장에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작자로 시작하고 뿔자로 마치는 3자입니다. 뭘까요? 작은. 이렇게 작게 시작되었다가 큰 뿔이 다니엘서 2장에는 나오지 않는데 7장에는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뿔이니까 이게 뭘까요? 어떤 왕조나 세력이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이 3가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상징으로 되어 있고 축척을 생각해야 되고 반복을 맞추면 새 것이 드러난다고 다니엘서 7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다시 읽어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고 내 속에 이상을 봤는데 하늘의 4바람이 그러니까 4번의 큰 전쟁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짐승 4이 나오는 것입니다. 짐승 4이니까 4나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표범, 그리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그리고 10뿔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4제국들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공부를 잘했다면 예언 해석의 3번째 원칙에 맞춰놓고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놓잔 말이에요. 제가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놓습니다. 2장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도 4마리 짐승 그리고 10뿔 그리고 재림입니다. 그렇다면 2장과 7장이 이렇게 아주 균형 잡히게 똑같이 놓고 딱 보니까 2장에는 없는데 7장에 있던 존재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뿔. 그래서 7장이 주어진 이유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작은 뿔이라는 것이 10뿔 사이에서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할 테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주의해서 살펴봐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그러면 넷째 짐승에서 10뿔 사이에서 나왔던 작은 뿔은 도대체 뭘까요? 목사님 큰 뿔인데 왜 작은 뿔이라고 해요?
처음에 이 뿔이 작았어요. 그런데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커진 다음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 나올 때마다 목사님이 작은 뿔이 큰 뿔을 가지고 작은 뿔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10뿔 사이에서 나타난 작은 뿔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은 아주 자세하고도 긴 해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이 다니엘서 2장의 몇째 나라와 같은 나라예요? 넷째 나라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2장의 네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로마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넷째 짐승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머리에 10뿔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10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하나가 나고 그 중에 별뿔 중에 3뿔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뿔은 다른 뿔과는 다르게 무엇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어요. 보세요. 동료보다 약하면서 눈과 입이 있다면 아부하는 입과 그 다음에 이렇게 존경하는 눈입니다. 그런데 동료보다 강한데 눈과 입이 있다면 감시하는 눈과 명령하는 입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편입니까? 반대편이죠.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에게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그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몇째 나라? 넷째 나라 로마입니다. 그 10뿔은 그 로마가 망하면서 그 나라에서 분열되는 어제 우리가 살핀 10개의 나라, 10왕이고 그 중에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먼저 있던 그 뿔들, 왕들은 정치적인 것에만 힘을 쓰는 왕이었는데 이 뿔은, 이 왕은 정치적인 것보다 다른 무엇인가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나라로 나눠진 그 로마가 나눠진 오늘날의 유럽에 있는 그 나라의 한복판에서 명령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가졌던 어떤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해석이 중요하냐면 추가적인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 이 존재가 무엇과 무엇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자, 이 작은 뿔, 다니엘서 2장에는 없고 7장에만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작은 뿔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을 조사해 보면 이렇게 8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8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런데 5개의 특징을 한꺼번에 살펴보면 이런 존재, 로마가 망한 다음에 로마가 10개의 나라, 오늘날의 유럽의 근간이 된 10개의 나라로 나눠진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일어나되 다른 왕들을 세 왕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감시하고 명령하고 큰 권세를 행했던 이런 나라의 왕조라면 로마나 다른 모든 나라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세력이 실제로 다니엘 7장의 예언대로 실제적으로 유럽 안에 있었다면 이런 존재가 역사책에 나와야 될까요? 안 될까요?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책을 살펴보면 그런 존재가 딱 한 존재가 나옵니다.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 그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안 나오는 역사책은 많아요. 그런데 로마가 나눠진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일어났으며 새 왕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명령하고 감시했던 존재는 어떤 존재뿐이 없냐면 로마 교황권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예요. 여기 오진제 세계사 103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세기 말에 교황 그레고리 7세는 황제와 제후가 가지고 있던 성직자 임명권을 빼앗아 황제권에 대한 교황권에 무엇을 주장하였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단 말이에요. 황제권보다
종교의 왕인 교황권이 더 높다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의 하임리 4세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를 파문했습니다. 파문이 뭐냐면 넌 우리 교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 교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과 이 세속의 속권의 최고 지도자인 황제권이 대립하면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교황권보다는 황제권이 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대립이 있을 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하임리 4세가 파문을 받았을 때 이탈리아 북부 카노사에 가서 겨울에 맨발로 바깥에서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황제가 누구에게 빌었습니까? 교황에게 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황제를 파문하여 굴복시키니 이것을 카노사의 구역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12세기 말 교황 인노센트 3세 때에는 반교황파인 오토 4세를 퇴위시키고 황제를 퇴위시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필립 2세와 영국의 존 왕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둠으로 교황권이 세속권에 대해서 이기고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건을 이 그리고 공판하고 제적한 이 카노사의 구역의 현재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의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 2장에는 안 나오고 7장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위에서 살펴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역사적으로 로마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 중에서 그럼 5개까지는 살펴보았는데 6, 7, 8개도 역시 교황권을 가리키는가? 정말 가리킨다. 여기 보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기록했는데 말로 어떻게 대적하는가? 1917년 5월 교황 베네딕트 1세가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누구를 통해서 이르러 온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르러 온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은 성경을 보면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감히 예수님의 자리를 마리아가 대신하는 그런 것을 침묵으로 발표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 보면 고해성사를 합니다. 여기 위키피디아에 보면 고해성사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사죄, 가톨릭의 사죄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누구에게 죄를 고백합니까? 사죄에게 고백합니다. 이게 고해성사예요. 그러면 용서의 은총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제가 줍니다. 신부가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누구에게 자백하면? 신부님에게 자백하면? 아니요. 누구에게 자백하면? 예수님에게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신부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 어마어마하게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건축할 때 돈이 모자르니까 무엇까지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당신이 헌금하는 순간에 당신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돈을 모금해서 무엇을 지었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할 수 있는 그 죄의 용서를 자신들이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7의 한층의 예수 재림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저희는 신실한 이 세상의 모든 개신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그들이 로마 카톨릭으로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돌이켰던 종교개혁자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루터는 우리가 잘 알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주창하고 루터교의 창시자인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나는 로마 교황권이 바로 그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신앙개혁을 할 때 공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로마 가톨릭이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이옵니까? 이단이라는 죄명으로 엄청난 살인을 입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신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무슨 신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톨릭 신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8년 4월 1일자에 보면 요 밑에 글자를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경을 선물로 드릴 수는 없고 글자를 키워왔어요. 이처럼 이단 신문 제도는 진행 과정 안에서 집행의 지나침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특히 고문 제도 도입 이후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한 교회 역사의 어두운 단면임은 틀림없고 변명할 수 없는 과오이다. 요한 바울 1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였는가. 여기 조찬선의 기독교 죄악사를 보면요, 종교재판소와 가톨릭 교회의 박해를 통해 약 5천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학살됩니다. 5천만 명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남한 정도의 인구가 학살당한 것입니다. 이게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이름 없이 기록에 없이 죽어간 사람을 하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될 대상이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 5천만 이상을 죽였다. 이게 가톨릭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면 7번째 조건까지 정말 맞는가? 얼마 동안 활동한다라고 했어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목욕탕에서 이태리 타올로 박황 밀면 나오는 그때를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현대의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의 기간을 알리는 것입니다. 때라는 것이 이 단이라고 해서 1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해가지고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지배를 받을 것이다. 성도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 3년 반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의 두 번째 해석 원칙에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 축적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예언에서는 하루가 몇 년이다? 1년으로 해석해라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반이 얼마인가? 3년 반은 42달에 1년이 12달이니까 3년 하면 36개월에다가 6개월 더하면 42달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달력이 한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42달은 1261이고, 이게 예언에서 1261이기 때문에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로마 교황권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정말 1260년 동안 그랬는가? 로마 감독이 지금 세상의 종교계의 가톨릭 교황이 지도자예요. 근데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면 로마 황제 유스티니안 감독이, 로마 감독이 모든 다른 교회 감독의 머리라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권세를 주었어요. 그때 10개의 나라로 나눠진 가운데서 3개의 나라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헤르리와 반달과 동코트가 반대했어요. 그랬을 때 동문호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헤르리와 반달과 동코트를 뿌리 뽑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이 세 나라가 뿌리 뽑히면서 더 이상 유럽에서 로마 교황권의 최상권을 반대할 만한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538년이에요. 그런데 그 538년 동코트가 몰락한 그 해로부터 정확하게 1260년이 지나는 그때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폴레옹이 그의 부하 장수 버르티어라고 하는 장수를 통해서 로마 교황, 그 당시 교황령에 있었던 로마 교황 피우스 6세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260년 동안
중세 유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시간이 1260년 동안 허락된 기간 동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7개의 특징을 다 이루어진 그 대상이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 존재가 무엇과 무엇을 변개코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하자. 여기서의 때는 무엇이냐면 년이 아니에요. 여기서 때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는 우리가 어제 공부한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 짐승으로 우상으로 표현된 그 예언을 보면서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무엇과 무엇을 변개하실 수 있는 분이시에요. 때와 기한을 변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이 왕들을 어떻게 하실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고 왕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뿔은 자기가 왕을 세우고 왕을 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처럼 행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대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때의 종국인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떤 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내일까지는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거예요. 3일을. 그 3일을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인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대리자를 통해서 때를 변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도 변개하고자 합니까? 법도 변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법,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무슨 법뿐이 없어요. 10계명뿐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 여기 신명기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두 돌판, 그 두 돌판이 뭡니까?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의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까?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네 친소로 기록하셨다. 그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천지는 없어지어질전정 율법은 1.1획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는 것인데 그 율법을 변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다. 재림의 때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과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그 존재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은 두 개의 10계명을 보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10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로 16절이고 또 하나는 천주교의 10계명 교리문답서에 있는 10계명.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천주교에 있는 분에게도 이 예언을 가르칠 때 그분들이 깜짝 놀라요. 정말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나? 거기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의 10계명, 하나님의 법이에요. 요거는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어떻게 틀리는가? 둘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눈 씻고 봐도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베드로상부터 시작해서 바울상, 예수님상, 성모상, 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둘째 계명을 없앤 것입니다. 그러니 10개 중에서 하나 없애니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9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눴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남의 아내를 원치 말라, 남의 재물을 원치 말라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맞췄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둘째 계명 없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뭐로 바꿨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바꿨어요.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조선일보 1993년 12월 31일자에 보면 하나님의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 제7일이 무엇입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7번째 요일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이다. 예, 이 하나님의 계명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것,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 요 신문에 있는 말씀 요 보면 조선일보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카톨릭 유태교 반목사 바티칸시티 AFP 연합 카톨릭 교회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대교를 신의 뜻으로부터의 일탈로 규정하고 유대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유대주의의 문을 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누가 그런 것입니까? 카톨릭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혼란에 빠지시는 분이 있어요. 우와, 천주교회가 정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뭐 아주 악한 이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가진 편은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것을 보여주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복음이었던 그 구조시대에 아벨이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행동화된 복음을 실천하고 전할 때 누가 돌로 쳤습니까? 형제인 가인이 돌로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선악의 대쟁투의 국면입니다. 범죄 이후에 여자와 뱀 사이의 전쟁, 이게 선악간의 대쟁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 하시고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범죄부터 초림 때까지를 구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복음을 개인이 가졌어요. 아벨이 가졌다. 그런데 복음을 개인이 가졌을 때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공격합니까? 개인을 통해서 공격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러면 안 되겠다. 국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럴 때는 사단은 어떤 나라를 통해서 공격합니까? 예,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애국,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복음을 가졌을 때는 국가로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패턴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구약에는 12지파로 이루어진 국가가 가졌어요. 신약에는 12제자가 초석이 된 교회가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복음을 개인이 가졌을 때는 개인이 공격하고 복음을 국가가 가졌을 때는 국가를 통해서 공격한다면 복음을 교회가 가졌을 때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공격할까요? 예언의 패턴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교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마태복음 16장에 한 번은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셨어요. 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시다. 아연하시거나 내게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칭찬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로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주장할 때 베드로로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누구야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해서일까요?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신 걸까요? 후자란 말이에요. 후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안식일 계명이 그토록 사단이 공격하는 계명입니다? 왜?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이 공격할 테니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 그리고 때의 종국인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 십계명과 그 십계명의 핵심인 안식일을 왜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굉장한 진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팁이냐면 저희 집 생생하던 팁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소그룹 전도회를 하는데 저희 집 TV가 브라운관 TV였어요. 앞뒤로 이따만하고 굴곡이 져가지고 옛날 무게, 그래서 엽기 대신 쓰는 그 TV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거운 거. 근데 그걸로 이 소그룹 전도회를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이걸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시대에 뒤떨어진 조선시대의 목사님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마트로 가셨어요. 그리고 전시한 거는 쌉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부터 소금전데 이걸로 하자 그래서 둘이 이제 와서 설치를 했어요. 잘 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멀은 하늘에 일개도도 없는 먹구름이 이렇게 끼기 시작한 거죠. 이상하다. 근데 이게 하늘에만 끼는 게 아니라 사람 얼굴이 거기 나오면 사람 얼굴 이만큼 이렇게 반점이 생기고 골프 중계를 보면 축구 중계를 보면 그냥 그라운드가 이렇게 죽어 있어. 이게 도대체 뭔가 보니까 고장이 난 거죠. 고장이 나면 제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만든 회사는 어디이기 때문에 L자라고 시작하고 G자로 막힌 어떤 회사 있어요. 그거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하기 전에 서비스 그것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객 서비스의 권리에 고객님의 제품 사용 중에 고장 발생 시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몇 년 동안? 1년 동안 무상의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다음에 이제 그 AS 센터 그 직원이 올 때 뒤에를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1년이 글쎄 넘은 거야. 그래서 목사의 양심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렇게 하면 1년이 안 돼 따로 얘기할까? 그런 거짓말인데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AS 기사가 오더니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사신 지 얼마 됐습니까?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냥 뭐 1년 조금 넘었나? 모르나? 이렇게 얘기할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 고민을 덜어주게 그 뒤에 있는 걸 읽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으셨군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님, 이렇게 생긴 게 LCD가 망가져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멍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만 멍이 들은 줄 알았더니 브라운관도 멍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산 기간이 몇 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으셨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려면 얼마 합니까? 한 70만 원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와, 그런데 스님, 그런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침 저희가 3자로 시작하고 성자로 마친 어떤 거기 이 전자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이번 기간에 이 LCD 모니터의 이 패널의 보증 기간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제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76만 원을 안 내고 AS 기간 안에 값없이 AS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말짱해진, 아니 더 좋은 완전 새 것으로 고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면요, 안식일은 또 나는 그들을 무엇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사람에게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는 무엇이냐면 물건은 망가졌다 정상이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거룩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하늘나라는 의인이 가는 곳인데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된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룩하게 해주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올바로 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범죄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용서해주고 고쳐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십니다.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내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고쳐준다는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TV를 사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AS 보증서가 그 회사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양식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된 모습 깨닫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분명한 예수님의 재림, 시간의 내비게이션의 끝에 재림을 바라고, 내가 낭망할 때, 내 자신의 꼬라지를 보고 낭망할 때, 아니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창조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안식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값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요. 그래서 사단의 제리자를 통해서 때와 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AS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AS의 보증이 있어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가 AS의 기간인가? TV 브라운만, TV 패널은 2년인데 하나님의 AS의 기간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멎을 때까지입니다. 육체가 올라왔던 흙으로 돌아가 숨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만 누구를 기억하며?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표가 뭐예요? 안식을 때문에 그게 이는 내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값없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표가 무엇이냐? 사인이 무엇이냐?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어요.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1905년작 이 그림입니다. 이게 소노비 검문의 2004년 당시 최고가인 1억 416만 달러 하나로 1250억에 팔렸습니다. 1250억이면 대전시내 제일 좋은 아파트 수십 채 사지 않습니까? 이 그림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도대체 그렇습니까? 재료값을 따지면 아무리 많아도 5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 그림이 1250억입니까? 그것은 요 밑에 있는, 여러분 여기 보시죠. 요 밑에, 이 그림의 밑에 요거 잘 보이시지 않아서 제가 확대해 왔어요. 요게 뭐냐면 파블로 피카소의 사인입니다. 피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1250억입니다. 아파트 수십 채. 이건 너무나 비교가 안 돼서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정말 속상한 것은 이분이에요, 이분. 이우환 화백입니다. 우리나라에 실제 생존하시는 그 화백이에요. 근데 이런 그림은 제가 못 그려. 이런 그림은 제가 못 그려요. 피카소 같은 그림은 못 그리는데, 이분이 그린 정도면 나도 그릴 것 같아. 이분이 그린 게 뭐냐? 요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요게 그림이에요. 도화지에 그냥 요 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억입니다. 3억이에요. 이분이 3억짜리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 철물점에 가서 돼지털 페인트 이거 붓 하나 사옵니다. 그리고 뺑기통에 뺑기통 그걸 사와. 그리고 도화지 위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열심히 노려보다가 그 3,000원짜리 그 돼지털 그 붓을 가지고 꾹 찍어서 제비표 페인트 찍어서 노려보다가 찍고 땡기고 띱니다. 그러면 얼마인가? 3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3억이에요. 아파트 한 채란 말이에요.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3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림에 이우환 화백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든다.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희는 메이드 바이가 내가 내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사람은 이 재료값이 얼마일까요? 얼마 안 돼요. 3,000원짜리에도 제비표 페인트 도화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3억이에요. 사람의 가격이 재료값으로 따지면 62kg인 사람이 9,720원이라고 발표했어요. 재료값이 9,720원. 근데 저는 얼마 할까요? 65kg 훨씬 더 나가니까 한 13,000원 정도 되겠죠. 네. 재료값은 그것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까? 우리를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거기에 메이드 바이 갓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창조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그것을 간직할 때, 영어로 keep it, 간직할 때 나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귀한 진리, 이 값없는 진리,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가 깨닫지 않기 위해서
개인을, 국가가 국가를, 교회가 교회를 공격할 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값없는 구원을 혜택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심을 위해서 여러분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결심서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비록 종이 하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사인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서에 사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결심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나누시는 결심서를 받아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에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결심서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는 귀한 집회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여행에 있어서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나는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인생 AS의 보증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게 되셨습니까? 아멘. 세 번째입니다. 나는 올바른 진리를 찾음으로 기뻐하며 계속 예언의 진리를 배우는 이 귀한 집회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나는 이 귀한 진리교회의 침례를 받음으로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리고 다시 말해서 입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거나 안 받으신 분은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의 결심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지금 아직 기록을 못 하신 분들도요, 기록을 하시고, 예, 기록이 맞추시는 대로 제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재림을 향해 나아갈 때 무엇이 그 여행 과정의 중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망가진 내 상태, 흙수저 같은 내 상태를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재료값이 9,720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메이드 바이 가시라고 하는 그 증명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때 우리가 무한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방해를 할지라도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닫고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한 모든 분들의 결심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